7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받아 더 통해서 거역하였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인자하심이다? 크신 인자하심이다. 7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크고 크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토록 크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어도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크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 있으면 우리에게 충분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인자하심이 중간에 변해버린다면, 바뀌어버린다면, 끝이 나버린다면 그 인자하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자하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가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자,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주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인자하심을 거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정말 완악한 자들이, 이런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함께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89편 24절 나의 성실함과 나의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시편 89편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시편 89편 33절에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왜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인자하심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인자하심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어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성숙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적당한,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손자, 손녀들을 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그냥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들, 딸을 대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 아빠, 엄마도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용서해주죠.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때요? 매를 들어요. 때려요. 매를 들고 때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옆에서 뭐라고 말하죠? 어디 때린 데가 있다고 때리냐? 때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인자하세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지어도 용서해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긴 하는데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채찍질도 하세요. 징계도 하세요.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아프게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들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한 어떤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하죠. 우리 인간의 성실함은 상대방이 나에게 성실하게 대할 때 나도 그에게 성실하게 대해주기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불성실하게 대하면 나도 그에게 불성실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참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물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벌도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와 한 약속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찬양해요. 시편 89편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성실로 똘똘 뭉쳐있다. 시작도 성실이고 끝도 성실이다. 성실로 시작해서 성실로 끝나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라고 말하고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대하여 성실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아니 남들에게도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까? 하나님 한번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때 무척 고민하고 번뇌했어요. 그러나 그처럼 고민하고 번뇌하는 중에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 75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지. 그것은 나를 향한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로 하여금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나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나를 더 당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다윗이 실제로 그러했어요. 시편 119편에서 그가 당신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에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찬양,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